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야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곧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게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미와 아직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얻을 땅이 남아 있다. 이 의미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 뭐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뭐 5개의 족속이 있는 그 블레셋 5개의 방백들이 있는 그 지역 이야기를 하고 뭐 이집트 땅 앞부분에도 얘기하시면서 결국 레바논, 뭐 시돈, 뭐 여러 가지 땅들을 말씀하시면서 7절까지 그 남아있는 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남아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우리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11장 23절 마지막 구절을 봤는데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각 지파대로 구분으로 다 나누어서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 끝난 거죠. 그런데 11장 23절에 보면은 전쟁이 그쳤다, 끝났다, 지파별로 다 분배했다, 이렇게 뭐 정리 마무리를 했는데 왜 다시 13장 1절에 가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레바논 밑에 뭐 두로, 시돈, 뭐 블레셋 지역, 애굽 앞땅 그 앞까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면서 왜 남은 땅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단어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모든 온 땅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원문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이 전쟁이
그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그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휴식,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직 완전한 휴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쪽으로 인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선지자께서 지금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전쟁이 그쳤다는 의미는 가나안의 주요 도시, 주요 왕국, 연합군들, 그래서 전략적으로 결정적으로 일단 승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료가 됐으니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나 13장은 무엇이냐면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나서 그 지파들끼리 아직 취하지 못한 잔챙이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어떤 전쟁, 가장 큰 전쟁은 전략적으로 이미 승리로 끝이 났지만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그 지파들끼리 감당을 해야 할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싸웠냐면 연합군으로 싸웠어요. 12지파가 다 싸웠어요.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그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쪽을 이미 점령을 하고 나서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일단 건너기 전에 이서의 그 땅은 모두 다 일단 그 므낫세 지파, 단지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그 주고 나서 전쟁을 하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연합해서 가나안의 남쪽, 북쪽 해서 다 싸워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 지파별로 다 나눠졌어요. 이제는 12지파가 동시에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그 지파가 감당할 그 지역의 부족들을 이제 섭렵하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가나안 정복 정전은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각 지파별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그 지파들 안에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정리해야 하는 전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데에는 어떤 자그마한 과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구도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다음에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완성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동행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지만 개별적으로 끝내야 할 전투는 각 지파별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다시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 중간에 시간,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소설로 썼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주님으로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끝났어요.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늘의 별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의 권세는 다 잃어버렸는데, 사단은 완전히 졌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사단 가운데 영혼이 빼앗겨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와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떨어졌지만, 끝났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로부터 끌어내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도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있어요. 이미 사단이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악은 이미 끝나버렸지만 우리는 여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과의 대치점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가야 할 과제와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될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이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미 그리고 아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까지 이 사이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는 유다의 사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막 끌려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나약해하지 마시고 침체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미 승리가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3장 1절에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보면 또 지친다 해도 끝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길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지나가야 할 광야의 40년의 삶이 있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 다 끝나서 우리가 승리해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졌는데, 아니 또 우리가 지파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또 싸워야 될 것이 남아있냐, 이러면 야 진짜 지친다, 지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요,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리니.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지친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내 바구니에 담아가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뻐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렇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월드컵 때나 뭐 축구 같은 거 이제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2002년도의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진짜 그때 우리 대단했지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태리전 얼마나 그 막 손에 땀을 줍니까? 저는 그때 저 강원도 홍천에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가가지고 기도회 갔다가 기도회 빨리 끝내고 이태리전 거 봐야 된다고 하면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8명 목회자들이 모였는데요, 농담 아니고요, 기도했어요. 이태리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기도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철규 목사님, 지금 자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봤거든요. 마지막에 그 안정환 씨가 이거 헤딩골로 집어넣죠. 그거 볼 때가 좀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왜냐하면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러 간 게 아니고요, 너무 가슴 졸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골을 먹은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 졸인 그 상황을 지금 이태리전을 볼 때에 가슴 졸이면서 봅니까? 아니요, 추억하면서 보죠.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가슴 졸이면서 야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3장 1절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거두는 겁니다.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부목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주 강사 이름이 덕 이스터데이 목사님이셨어요. 백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총 한 강의를 5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좀 도전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그냥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자. 다시요, 세상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거예요. 이게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 설교의 요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뜻은 뭐냐면 세상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태도가 변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의 삶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라. 이 말씀이 12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요.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친구분과 함께 식당을 가셨는데 오더를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거 메뉴 가운데 이거 뭘 먹을까 이걸 정하지를 않고 계속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신 거예요. 옆에 저기 서브 하시는 여자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셨습니까? 안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다시 왔어요. 정하셨습니까? 못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서브 하시는 분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마음 좋은 서버들은 화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성분은 상당히 화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빨리 하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서브를 받기 위해서 왔고 이 식사를 하려 왔는데 그 테이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얘기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그냥 태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제 기분 정말 나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테이블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나도 그냥 확 대항해 버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주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 너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선한 태도를 오히려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여성분 서버가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오더 전에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앞에 두고 너무 무례를 했네요. 미안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곧 오더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식사가 다 나오면 기도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당신 기도 제목 있나요?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식사 전에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하셨대요.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러자 이 여성분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면서 갑자기 여성의 태도가 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드리고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성 웨이트리스가 옆 테이블에 가가지고 의자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아예 자기가 거기 앞에 앉아서 우리 엄마고요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뭐가 문제인데요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여성의 태도가 급변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그 여성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식탁의 첫 번째 분위기는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그분의 태도로 말미암아 본인의 태도도 강직하게 경직돼서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오히려 그 식탁의 자리는 더 분위기가 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바뀌어진 태도로 그 식탁의 자리를 대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 식탁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도 됐고 또는 한 분의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의미는 세상으로 인해서 내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 때문에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래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문 안 보고 뉴스 안 봅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래요.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말고 한 몇 달 전부터 있어 지금은 조금 좀 나아질 수는 있었지만
정치 얘기만 들으면은 태도가 불안하고 분노로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치인들이 날고 뛰어도요, 자, 이건 진리입니다. 세상의 주인,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날고 뛰어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요동합니까? 뭐 걱정은 할 수 있어도 요동할 수 없어요. 세상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권세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지난주까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큐티로 계속 생명의 삶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감사하라, 도구하라,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중보기도를 하라. 특별히 너희 이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망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이긴 자로서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긴 자의 권세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안 좋은 소문들 돕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무엇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자의 태도의 모습으로서, 이긴 자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바꿔야 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주님의 승리를 얻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요, 세상을 향해서 침체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 않는 바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과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승리가 임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 승리를 주어 담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